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도 있고 종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잘 돼서 복을 받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기에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또 상급이 되시기는 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그런 씨를 주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끊임없이 구했는데 오늘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받은 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물려줄 자식을 생각을 했고 그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자식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제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맹세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타구니입니다. 성기가 있는 곳입니다. 성기가 있는 곳은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제 성기인데 그 성기는 이제 씨를 주는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자식을 위한 맹세인데 오늘 청하건대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맹세를 하면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게 될 맹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식만이 아니라 자식의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일을 중요한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맹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자식의 아내로 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는 굴만 달라고 했지만 굴과 밭과 나무도 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자식의 아내를 취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랄 왕에서 그랄 땅에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내 왕비로 주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아비멜렉이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줄 안다고 그러고 맹세하고 여기서 살라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훼손하고 살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해 주위에 있는 5나라들 소알이니 소돔이니 고모라니 하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또 상을 주고 그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은 내가 가져도 좋지만 사람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얘기를 보게 됐고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기는 했지만 그 땅에 여자를 택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그 생각 풍습 또 모든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다 고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고 그리고 이삭을 아들까지 얻기는 했지만 그 아직도 이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친척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지 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고 했지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집만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올 텐데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오리라고 말씀한 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얻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이제 최선보다는 자선의 선택을 자꾸 택하다 보니까 이삭 또 야곱 그의 후손에 가서는 이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버틸 수 없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애굽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나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